예.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출타 중이신 것 같아요. 연휴가 길어서. 예. 어쨌든 연휴 중에 받는 주일,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너무 쉬니까요. 빨리 교회 나오고 싶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고. 예, 어쨌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과에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쨌든 이 시기에 잘 먹고 쉬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가질 것입니다. 특별히 추석이 반가워 좋은 명절인 것은 농사짓는 분들은 이제 고생했던, 그죠? 씨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곡식을 키우려고 했다가 나중에 수확을 얻는, 첫 수확을 얻는 기쁨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은 명절이겠죠. 땀 흘려 수고한 다음에 결실을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한 성경 말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부터 6절 우리 교독할게요.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을 흐리듯이 포로된 편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본문 5절과 6절이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저 5절과 6절 말씀으로 가지고 눈물의 파종, 기쁨의 수확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저 기쁨을 비유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수고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참 이제 기쁘게 그 수확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특별히 이번 주 중에 저는 저 말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지만 아시안 게임을 계속 보면서 응원을 하면서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모든 종목들을 다 TV에서 하는 모든 종목들을 쫓아다니면서 보면서, 그리고 메달을 따고 기뻐하는 선수들을 보면 저도 감동을 받죠. 저거를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수고를 했을까. 물론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얼마나 아쉽겠어요.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 메달을 따지 못하면. 하지만은 어쨌든 메달을 따고 보상을 받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기쁠까 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사실은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도 있지요, 성경 말씀에. 근데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죠? 그것은 콩 심은데 팥 안 난다. 콩 심어도 콩이 안 날 수는 있는데 잘못 심으면 어쨌든 콩 심은 데는 팥은 안 난다 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노력 없이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공짜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막 하늘에서 막 복이 떨어지는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너무나 바라고, 또 세상은 우리의 이런 심리를 잘 이용을 해서 로또를 만들고 카지노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제가 로또를 사는 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로또를 삽니까? 그랬더니 당첨될 확률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살 이유가 생긴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뭘 해도 뭐 나는 소망이 없는데 그걸 하나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요. 도박을 해본 분들은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도박을 하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 따는 재미, 뭐 딴 적이 한 번 있다, 뭐 이런 기억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계속 그래서 이제 거기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도박으로 착 이끄는 그 나쁜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잃어주고 그다음에 확 이제 뭐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 확률 낮은 것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얼마 전에는 또 젊은이들 가운데 암호화폐라는 것 때문에 광풍이 불어서 많은 젊은 아이 청년들이 재정적인 손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근데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주 쉽게 수익을 얻고 돈을 번다, 그 얘기는 누군가가 굉장히 땀을 흘렸는데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랑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갚아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또 그렇지 않고 공짜를 바라니까. 그래서 저는 전에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공짜를 바라는 것, 그건 악한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시고 말라고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공짜 심리를 이거 그대로 바르면 안 되겠구나, 공짜 심리를 버려야 되겠구나, 그 먼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공짜로 얻으면 좋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로 뭐 생기면 좋죠. 근데 그런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시적인 쾌락, 잠깐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제 좋은 글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카톡이나 메시지나. 지난 주 중에 제가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얘기예요. 영국 맥도날드 직원이었던 루트 피타드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20억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당장 맥도날드를 그만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가고 싶었던 카나리아 제도라는 곳에 가서 아주 휴가도 보내고 집도 사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은 걸 막 하고, 그랬더니 점차 재미가 없어졌대요, 사는 게. 그래가지고 다시 맥도날드에 취업을 해서 이제 지금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그 정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의 고백으로 이제 뭐 영국 신문에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제 이런 거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래도 한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죠. 이제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는데, 어쨌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눈물을 흘리고 그래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둔다. 거기에는 감동이 있고 우리가 보람이 있고 그런 것이겠죠. 사실은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건축 헌금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10월 1일은 오늘부터 내년 2월까지 건축 헌금을 모금하는데, 저 너무 좋잖아. 이곳에 와서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너무 좋은 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장소가 좀 부족해서 1층 공간도 없고, 모든 것들이 공짜로 지어주면 좋겠죠. 그죠? 공짜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또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수확을 기대할 것인가. 본문은 이제 5절 6절만 딱 띄어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무엇인지 간에 열심히 이제 수고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열매를 거둘 것이다, 주실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욕심대로 구하면 성경에서는 우리 욕심을 심으면 거기서 죄가 자라난다고 돼 있고, 죄가 자라나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심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욕심을 심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4절까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보면은 시온으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온으로 돌아올 때 그걸 기뻐하면서 쓴 시이지요. 그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고토로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망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선 끌려갔지요. 끌려간 다음에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 나라를 건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고토로 돌려보내는데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꾸는 것 같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지? 이거 내가 바라던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꿈을 꾸는 사람과 같았다라고 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침 우리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라서를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에스라서를 읽었죠. 그죠? 에스라서의 바로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스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교독할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고레스 왕은. 그런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꿈속에 환상을 나타났는지 아니면 그의 부하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조서를 써서 전 나라에 선포를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2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 백성들도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페레스 왕 고레스가 그렇게 조서를 써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다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기쁘겠죠, 그죠? 이미 우리도 그걸 경험을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해서 도우셨습니다, 그죠? 우리 낮은 마음 교회와 연합하게 하셔서 이곳으로 옮게 하셨고 공사 기간 동안에는 방배동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이제 인정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첫 예배를 드릴 때 웃음으로 가득 차고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도가 다를지 몰라도 참 우리가 저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다. 그러면 그곳이 뭐 완전히 좋은 곳이고 옛날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뭐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회파된 땅이 있고 먹고 살기가 어렵고 오히려 바벨론에 있을 때 포로 생활이 있을 때보다 상황이 안 좋은 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기쁨으로 오는데 환상을 지면서 돌아오게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짓고 하는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1차 귀환 때 4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합니다. 회파된 그러한 곳을 갖다가 복구하는데 그것이 쉬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4절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네겝의 시내가 광야의 시내가 흐르듯이 다른 사람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사람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사진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으면 있나요? 예, 예, 이스라엘 남쪽 지방은 광야 지방이죠. 이스라엘을 여행하면 저쪽 광야 지방이고 그곳 지방은 저런 황무지입니다. 모래가 있는 사막이 아니고 황무지인데 거기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은 저기에 큰 계율이 흘러서 그냥 큰 시내가 만들어지는, 하지만은 그 비가 오기 전까지는 황무지, 식물도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시내가 비가 와서 시내가 생기면은 물이 굉장히 급하게 확 흘러나가는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할 때 네겝의 시내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네겝의 시내에 갑자기 물이 흘러서 확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변화로 사람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6절에 나오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시편의 흐름을 보면 거기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으라고 뿌리는 씨라기보다는 거기에 와서 성전의 건축,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모든 수고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면서 제일 먼저 하게 한 것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은 정책이 뭐냐면은 자기네가 점령한 땅에 있는 그런 모든 민족들,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신에게 빌도록, 그죠? 그들의 신에게 빌도록 하는 그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너희 하나님한테 빌어라, 이 나라가 잘 되도록, 뭐 이런 정책인 거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짓도록 한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에스라 3장에 가서 보면, 에스라 3장에서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디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성전의 기초가 놓은 곳을 본 백성들은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하고 22절에는 다 완성된 다음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기쁨에 차서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그 마찬가지죠. 저는 생각해 보면은 이곳에 와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이제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온 것이 결론이 아니고 저는 이곳에 온 것이 저희에게도 시작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4절의 기도가 저한테도 막 나옵니다. 주님 돌아오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울러서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뿐 아니고 이 지역에는 아마 이미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주님 믿었다가 주님 교회에 떠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주의 성전이 생겼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도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이곳에 우리가 왔을 때 이제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것 이제 시작을 하였고,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주님이 또 우리 교회로 인도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면 그분들이 네겝의 시내처럼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4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생각이 돼요. 그죠? 그리고 아울러서 기도도 하지만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씨를 뿌리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뿌릴 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씨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회파한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다 씨를 뿌리는 일인 거예요. 그죠? 그들이 와서 뭐 했을까요? 그들이 와서 뭐죠? 정결케 하고 돌 다듬고 돌 쌓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씨를 뿌리는 일인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허드는 일 같은 거예요. 뭐 아주 대단한 멋있는 일을 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땅을 갖다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짓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개간하고 이렇게 마을을 쌓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씨를 뿌리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는 여러분 아시죠? 천국 비유를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씨를 갖고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씨를 갖고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거기가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저는 이곳에 우리의 뿌리는 씨, 천국을 우리가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 그것이 작은 노력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게 돼 있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씨,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씨입니다. 우리가 뿌려야 될 씨,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을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많은 수고들, 우리 교회에 참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계셔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2주 전에는 우리 동역변호사를 통하여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자, 그래서 소금처럼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맛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지난주에는 문 목사님을 통해서 작은 예수라는 정체성,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보면은 씨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씨라고 비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씨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룰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밀알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내가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죽지 않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너희가 썩는 밀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 자아를 부인하는 것, 우리 자신을 갖다가 우리가 뿌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금도 녹아야 맛을 내고 촛불도 타야 불이 밝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씨도 썩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뭐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뿐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뿌려야 될 씨는, 그것은 이제 천국 말씀의 씨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또 한 것이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다. 그래서 씨를 뿌렸을 때에, 그랬을 때 뭐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그 밭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죠? 옥토에도 떨어지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씨를 뿌려라. 말씀의 씨를 뿌리면은 그 가운데서 열매 맺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있을 것이죠.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마 그렇게 말씀의 씨를 뿌릴 때 그 다른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씨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서는 메세크 하자라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그냥 씨가 아니고 원래 이제 귀한 씨.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precious seed라고 아주 중요하고 생명력 있는 씨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는 씨는 굉장히 귀한 씨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서 뿌리면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씨인 거죠.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겠죠. 길가나 돌적밭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옥토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셔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땅에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데, 그가 그렇게 되려면은 씨를 뿌리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를 막 강조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죠? 씨를 뿌리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표현이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그죠?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죠? 슬퍼서 우는 눈물일까요? 네? 이게 정말 수고한다면은 눈물 흘리는 것보다는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더 맞는 표현 아니에요? 그죠? 정말 고생한다면 땀을 흘리면서 정말 수고하면서 씨를 뿌리면 너희가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 왜 눈물을 흘릴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종류의 눈물일까? 그 눈물을 사람들이 왜 흘리나 막 찾아봤더니 그저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마늘이 눈에 들어가면 눈물을 흘린다. 무엇이 뭐 눈에 들어가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되게 많지만 이게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 어떨 때 흘리는 것일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눈물은 이게 기쁨, 감동, 동정, 아픔, 뭐 다양한 감정 가운데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릴까? 여기 표현이 거기엔 간절함이 있지 않을까? 간절함. 실질적으로 이 씨를 뿌리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 거기 열매를 맺었으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정말 이것은 꼭 이루었으면, 간절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막 기도하면은요,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눈물도 나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나한테는. 이게 너무나 소중해서 다른 것들, 그러니까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나타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 행하는 행위보다도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가.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거죠. 특별히 네겝 지방 황무지가 있어서 씨를 뿌린다고 식물이 잘 자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는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간절함. 저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제가 굉장히 비전으로 선포도 많이 하고 잘 될 것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곳이 네겝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뭐 뿌리면 열매를 탁 맺을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죠. 우리가 이 근처에 뭐 대학교가 가까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 학생들이 몰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곳에 교회로 우리가 섬기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 돌아오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것은 그런 간절함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은 정말 쉽게 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가 뭐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반응하고 좋아하고 막 오고 안 그럴 거거든요. 안 그럴 거니까 여기에 우리의 간절함을 담고, 그래서 올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현,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며 자신과 교회를 정비하자. 사실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눈물, 간절함 때문에 흘리지 않았을까, 눈물. 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하면서 눈물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겠다.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실질적으로 왜 간절해질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실망,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실망, 그리고 복음에 무관심한 젊은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몇 번 나오죠, 그죠? 몇 번 나오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제가 두 개를 소개할 텐데 첫 번째 눈물을 흘리신 장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마리아 누이 동생들이 너무나 막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죠. 문상을 가죠. 문상을 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막 애통해하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도 우리랑 동일하게 막 슬퍼하는구나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럴 일이 없죠. 나사로 살리실 거니까.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권세에 의해서 완전히 주눅 들어 있는 게 너무,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실 것인데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애통한 거죠. 마음이 너무나 애통한 거.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세요. 그렇죠? 저 성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질 것. 그들의 지금은 막 6월절이라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는 그 가운데서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애통함.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게 되면은 막 애통하지 않아요. 그죠? 막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절함, 애통함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애통함은 우리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잘하고 싶은데 어쩌면은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러면 또 우리의 눈물이 날 겁니다. 막 나는 정말 제대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잘 안 돼. 그죠?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악함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고
애통함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또 설교 준비하다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묵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좀 색다른 해석이어서 근데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묵상의 해석은 뭐냐면은 도저히 너무나 낙심이 돼서 너무나 힘들어서 씨를 뿌릴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눈물을 흘린다. 아주 슬픈 일이 생긴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 생겼는데 슬픈 일이 생기고 낙심이 돼가지고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럴 때에는 그냥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눈물이라는 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대요. 사람의 감정을 치유하고 그래서 이것은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것은 절망에서 좌절해서 일어나기 위한 시작이다. 눈물 흘리면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으로 흘리는 눈물에는 부신, 피질, 자극성 호르몬이 많이 함유되고 있는데 이 물질을 배출을 하게 되면은 그 물질을 눈물로서 배출을 해야 마음이 안정되고 긴장이 완화돼서 실컷 울고 나면 시원해진다. 사람이 아예 그냥 슬플 때는 걸 꾹꾹 잠기고 막 감추고 그러지 말고 왕창 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마음이 시원해져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는 것처럼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지금 상황이 너무나 슬프더라도 그러면 차라리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릴 때다라고 그렇게 묵상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된다. 어쨌든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땠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간절함이든 애통함이든 그 다음에 낙심 가운데 일어나든지 간에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씨를 뿌린다고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하늘에 도움이 있으셔야 돼요. 돕는 손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뭐 구호를 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괜히 분란이 난 거 때문에 쓴 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를 세운 분이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위에 아볼로라는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쫙 가르쳤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감탄을 하고 그래서 아볼로를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끼리 막 싸운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친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바울이 그걸 안타까우면 쓴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교회를 세웠다고 너희가 얘기하는 나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한 아볼로나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이만큼 교회가 성장한 것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 열매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죠? 실질적으로 눈물로 씨를 뿌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약속이에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열매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그러면 그거는 거둘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씨가 나 욕심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이든 다 관계 하나님 맺게 해주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 잘 하시는 말씀, 이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은 우리가 헛된 일에 애를 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그죠? 근데 우리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얼마 전에 제 친구 교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친구여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주 열심히 살았던 친구예요. 아주 열심히 살았던 친구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래도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도 성경에서는 너 목숨은 오늘 내가 가져가면 너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는 그 씨가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씨를 뿌리는 것이 그것이 맞겠죠. 그리고 언제 열매를 맺을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카이로스의 때, 주님의 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 대신에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사를 제가 하지만은 이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장사를 하면, 그러면 그것이 씨를 뿌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 우리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년도까지 몇 명을 전도해서 몇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듭시다라는 목표를 세우지 않으려고 해요. 그죠? 우리 그런 거 안 할 거죠. 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주님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그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해요. 그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나 주님 도움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 죄라는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죄의 근본이니까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바라고, 그리고 주님, 이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할 때에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수확을 얻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너무 기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아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뭐죠? 갑자기 영어 단어 생각했는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지? 스포일 아니 그 뭐라 그러나? 그 뭐죠? 한국말로 갑자기 망치는 거. 좋은 단어가 있는데 스포일 단어가 뭐가 있지? 버릇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버릇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공짜를 계속 바라는 심리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냥 공짜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데 막 떨어지는 그 기쁨은 아니다. 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흘릴 때 주시는 수확을 줄 때 그 기쁨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사는 일에 의미 있게 하고 보람 있게 하고 그 도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하고 우리의 간절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또 배가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이나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더 커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진다. 결국 수확을 얻지 못하면은 그냥 끝까지 슬픈 거지만 우리가 정말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셨다. 그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기쁨을 성경에서는 또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어떻게 그 고생의 길을 가졌습니까? 기쁨이 있음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바라보고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놀고 먹는 기쁨이 아니고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막 그냥 주어지는 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을 가꾸고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같이 다스리자 그러고 같이 일하자 그러고 같이 수고하고 지금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 넘쳐나는 기쁨은 세상에서 헛된 것을 얻을 때의 기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확장되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사를 하든지 교회를 봉사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 수확을 얻게 하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추석 시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많은 열매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감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뿐 아니고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을 심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헛된 것에 우리가 너무나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지. 그런데 우리 뭐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라고 하십니다. 공짜 심리를 먼저 버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씨는 세 가지라고 그랬었죠. 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허드렛 일 같은 경우도 그것도 다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씨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자기 부인을 하는 것, 썩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자신을 심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천국은 그렇게 해서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씨를 뿌릴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요. 간절함, 애통함, 그 다음에 좌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수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